지금은 신앙의 목사가 필요하지 신학의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목사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 몸부림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이 각 개인들에게 임하는 그 숨결을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숨결이 자기 몸의 전도로 적용되는 사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아는 순례자, 이 세 가지 아는 신앙 가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낸 바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과거, 가문,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 전도,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전도,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진 목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도 저에게 고맙다라는 인사가 많이 오지만 또 외부로부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전도, 말씀이 스며들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호흡마다 감사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나의 운명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복음을 알고 이해한 목사를 만난 게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을 만난 걸 정말 감사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정표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게 감사하고 바로 추수감사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할 만도 나고 CEO와 같은 가슴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밀은 여러분 온 영혼 속에서 참으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정말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도 응답을 지금도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람산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여정이 되라고. 몸이 아픈 사람은 감람산 언약만 붙잡아도요, 몸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꾸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계속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을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말씀해 놓은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여기에 속으니까 감람산 그 언약의 미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나는 너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말에 낙심하지 말고 거짓말에 조종당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네 영혼에 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몸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낙심케 하는 자, 운명을 조종해서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면 돼요. 이것을 아는 신앙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고통 앞에서 이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모세의 사명이 불이 붙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사명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집중해야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오고 거듭남도 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사명이 불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놓고 오로지 했더니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라.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집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가르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술을 먹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한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지금 다양한 어린이띠를 만들어 놓고 이 미래를 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한 팀 되세요. 자꾸 이거저거 재지 말고 한 팀 되면 돼요. 이러쿵저러쿵 세상은 말이 많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랑 모든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허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오로지 하세요. 오직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통의 문제는 증가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면 사탄은 얼마나 저항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사탄은 방향을 틀어서 개소리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저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데 세상을 잡아야지, 세상에 욕심을 둬야지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저항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즉각 네 생각이 있어야지, 너는 생각도 없이 사냐? 이게 사탄의 저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뱀머리를 내리치라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진짜 목사도 행복해지고 장로님들 성도들은 다 행복해지고 응답을 알아버리니까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비전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개인 기도 응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들을 말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묵상 찬양을 가슴에 올려놓고 계속 묵상 속에 있었어요. 질병, 조급함, 낙심, 절망 다 사라져요. 이제는 이 복음의 시대가 묵상 시대로 왔다니까. 묵상. AI 시대일수록 계속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시, 이 복음의 시, 복음이 반드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흑암은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 여러분을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미래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평안의 길을 가야지. 안전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길을 걷는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안전하잖아요. 세상의 길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속지 마세요. 마귀 있다. 성령도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황, 현장, 고난, 이 속에 부르심이 있고 이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해라.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경험적 계시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원죄 이전의 흑암, 그 흑암이 원죄, 그 원죄가 지금 이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모세에게 제일 먼저 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모세가 기록해놨다니까. 이거 지금 모르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뱀 사탄의 이 역사를 정말 각인시키기 위하여 출애굽기 1장 8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보세요. 원죄 이전의 흑암과 원죄와 지금 들어간 것들이 누구를 학대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초반절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는데 결국은 무릎을 꿇어요. 결국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여러분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흑암, 원죄, 지금 이놈은 하나님만이 개입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엑소더스. 진짜 우리는 지금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전쟁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예배는 형식적이고 예배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 뱀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못하면 흑암 공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 절망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빨리 자수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 언약을 각인시킨 다음에 이 엄청난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는 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서부터 죽음을 넘어서 본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낸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자. 흑암의 권세가 전 애굽 땅을 덮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는 살아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왜 운명이 바뀌어졌는가를 알아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나는 옛사람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쇠사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언제나 그분이 움직이고 날아가는 인생. 모세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의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그걸 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야 여러분이 언약을 성취한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낙심이 왜 와요? 능력이 있어서 낙심이 오지.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이 왜 와요? 아직 쓸 돈이 남아서 그렇잖아. 왜 여러분이 자꾸
자꾸 거짓말장애에게 속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속아요? 그놈과 동거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음란. 그러니 먹고 싸고 음란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내 안의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람산 그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명으로 받은 거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집니까?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은 그리스도는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불꽃을 끄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왕권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그냥 발로 탁 누르는 이 왕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이 없었으면 이단 셌을 거야.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보다 더 높은 왕권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을 그냥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이런 단어들을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검문에서 안 걸리게 하려고. 마귀를 때리잡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666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도 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 사이비들이 장사하잖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문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4장 25절. 그래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언약의 피를 잊지 마라. 그래서 자기 아들의 할례 피를 던져버렸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다가 그 십보라가 정말 정신 차리고 현장에 들어가고 흑암에 덮인 땅을 들어가려면 피의 남편이 돼야 된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를 가진 자는 출애굽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전체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살면 계속 무너지고 고통 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세요. 계속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개소리하지마. 그래서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더욱 심하게 고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사람이요 좀 겸손해져야 되잖아. 낮아지고 사람이요 사탄에게 걸려들면요 속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불안해하면서도 무지 교만해져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걸려든 거예요. 낙심을 하는데 교만할 이유가 뭐 있어요? 결국은 낙심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으로 받아라. 교만 빨리 버려. 그리고 또 반항을 잘해요. 사탄에게 속으면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반항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은근히 부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자꾸 막 섭섭하고 이상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풀려고 몸부림치면 치는 만큼 더 악화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만 딱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언약을 안 붙잡고 시달리니까 사탄은 자꾸 참수할 밖에 더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만, 반항, 하나님을 부정하는 억압들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을 들여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당을 크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확인이 되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그렇게 큰 성전들을 세워놓고 지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헛되고 헛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 종착역은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절대 프로그램이에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그들은 종교인이다.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 땅에 묻어놓은 완악한 무능자.
양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근본은 염소다. 들이받는 놈이다. 그런 놈들은 한 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본 적도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결과는 참담하잖아요. 해방이 아닌 백성의 고통들이 자꾸 더 커진다라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더 커지고 갔다 오면 더 커지고. 그래서 모세가 갔다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배가 증거해요. 그래서 노역이 2배가 돼버리니까 쥐들이 안 믿어갖고 당하는 문제들을 모세한테 가서 퍼부어요. 또 사탄에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좌절하여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더욱더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를 찌르게 하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말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뭘 못 봤어요? 흑암을 못 본 거예요. 바로 속에 들어가 있는 원죄 이전, 바로 속에 와 있는 원죄, 그리고 지금 바로 속에서 시작되는 요팔사사, 지금 이걸 못 보니까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훗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광야 40년 길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다, 도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조를 짜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깊이 이해해보고 거기에 대하여 묵상해보고 그러면 전쟁의 구조가 딱 나와요. 전쟁의 구조가 사람을 매일 무는구나. 이놈이 지금 뒤꿈치를 지금도 물어. 여러분 뒤꿈치만 물리면 여러분 즉각 어떻게 돼요? 아야 누가 물었어 그러잖아. 뱀은 안 보고 아담 네가 나를 물어? 미친놈. 계속 욕하고 지금. 그래서 여자들이 물려가지고 원망, 불평, 핑계, 과거 상처, 미움, 분노, 짜증, 부부싸움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전쟁의 구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역의 시작은 순조로움이 아닙니다.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네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지 네가 교만하고 네가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I am.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모세에게 탁 각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출애굽을 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 주체는 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이 할 뿐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건방지게 굴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이어졌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감람산의 언약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옛사랑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이유는 사탄의 방해이지만 사탄의 저항이지만 고통의 끝은 그리스도로 승리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의 실체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흑암은 결박되고 무너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문설주 임방에 피만 발라놓으면 모든 재앙은 넘어간다. 전쟁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고 뱀 머리를 깨트리면 지나간다. 그래서 문제나 고통이 오면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뻐하세요. 이제 그러면 질병도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영적 혼란의 이런 수많은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끝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나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복음을 빨리 확인하세요. 복음을 자꾸 내 문제를 확인하려고 뭘 검색해 들어가지 말고 복음을 확인하세요. 복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출애굽은 상황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체험해 주시려고 오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받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먼저 회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다시 확인되는 모세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유가 있는 믿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시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이유임을 알았사오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자, 우리를 여러 가지로 혼란케 하는 흑암 권세와 맞짱 떠서 싸우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람산 미션의 언약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이 되게 하옵시며 그 이정표 속에 인생 모든 문제들이 출애굽되게 하옵소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과거 가문의 문제, 모든 가정들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갈보리산 언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기도 응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람산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